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오해 없이 축복하십니다. 등 좀 봅시다. 등 좀 봅시다. 보지는 마세요. 목사님은 뭔 얘기인가 또 느닷없이 이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부터 계속 저한테 주님이 오시면 저한테 하실 것 같은 질문이라 제가 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요. 김 목사 너 등 좀 보자. 뭔 얘기냐 하면은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왜 그렇게 등을 보시려고 그럴까? 주님이 누군가의 등을 봤어요. 주님을 따라간 흔적이 그 등에 그냥 쫙 새겨져 있어요. 주님을 얼마나 처참하게 따랐는지 주님을 따르다가 그냥 그 등에 이게 주님을 따라간 흔적이구나.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시뻘겋게 그냥 지울 수도 없고 치료한다고 되지도 않고 성형수술을 한다고 지울 수도 없는 그 아주 선명한 흔적이 등에 그냥 쫙쫙 나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 보고 저한테 성도들한테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야, 너도 등 좀 보자. 뭔 얘기예요? 등을 보면 내가 알 것 같다. 뭘 알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얼마나 따랐고 얼마나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나만을 의지했고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변하지 않고 의지하면서 왔는지 네 등을 보면 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누구의 등을 보았노라? 누구의 등을 봤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의 등을 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등을 보시고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김 목사, 네 등 좀 보자. 이거는 짜증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저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등 좀 보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주님이 등 좀 보자 이러면 어떻게 선뜻 내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등은 어떤 등입니까? 사도 바울의 등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7번이나 맞고 그게 그 매는 그냥 매가 아니라 회초리의 매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채찍의 매입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 가죽으로 만든 채찍의 끝에 중간중간 끝에는 쇠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한번 제대로 탁 갈겨버리면 이것이 등에 가서 탁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때리는 개념이 아니라 꽂히면 그냥 잡아 당겨요. 그럼 이것이 팍팍 떨어지면서 살점이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걸 40에 하나 감한 매면 산수하시죠? 39대를 7번씩 맞았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맞았을까요? 등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왜 굳이 또 등이 그렇게 난장판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한테 누군가 채찍을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뭔가를 가지고 때리려고 덤비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여러분 그걸 만약에 방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걸 좀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일반적인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때린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피하셔요? 그냥 등부터 들이대는 걸 이렇게 피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맞으면서 등을 갖다 대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7번 맞으면서 그냥 다 등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갖다 대고 팔로 맞고 이 등이 얼마나 그냥 뭉그러졌는지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자는 실은 제 스승이기도 합니다만 미국 드루 대학의 레너드 스윗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직접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분인데 뭐라고요? 여러분들 가을이면 김장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김장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김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통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대야나 다라 같은 데 내가 다 하고 나면 양념 쭉 뿌려가지고 담아놓으려고 이렇게 펼쳐놓으면 어떻습니까? 모양새가 뻘건 데가 양념 와가지고 이렇게 그 모양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상이 안 되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뭘 생각하느냐면 피자.
예, 여기서 또 뭐 맛있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눈치 없이 여기서 아우 피자 얘기 나오면 맛있겠다, 뭐 김장 얘기 맛있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 등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7번이나 맞은 그 등을 표현을 하려니까 뭐 다른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게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에겐 김치 담그고 난 다음에 그 빨간 거. 그럼 미국 사람들은 뭐 상상이 안 되니까 피자 빨간색으로 이제 소스 발라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토핑 얹어가지고선 울긋불긋하게 나와 있는 뭐 그런 개념들.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여러분 그냥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그냥 바울을 이렇게 평가해 주면서 그런 걸 다 이겨냈다. 아니라 그의 등은 아주 난도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베껴보면 매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 등 좀 보자 이랬는데 바울이 등을 쓱 내리는데 됐다 올려라.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럴 거라는 거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7번 맞고 또 뭘로 맞았지요? 돌에 맞고 태로 맞았다 그랬어요. 태형이죠. 그건 뭡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매. 몽둥이를 그냥 맞는 거예요. 몽둥이로요. 여기 마이크 스탠드에 이런 굵기의 매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굵기라 하면은 여러분이 상상을 불허할 그런 굵기인데 여기 적당히 뭐 굵기를 댈게요. 이게 기타의 저 손목 저 굵기 정도 될까요? 그게 육각이에요. 육각. 그게 육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길고요. 그걸로 이렇게 내리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그렇게 내리치면 보통 다 어떻게 합니까? 막지요.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같으면? 팔로 막든지 또 돌려서 막아요. 그럼 이 팔을 막으면 팔은 그냥 뚝 부러져요. 이 뼈는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뼈가 붙을 새가 없고 살이 아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그냥 이상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직접 대면하면은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노틀담의 꼽추에 나오는 콰지모도 괴물의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나쁜 인간이 아니라 얼마나 진이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두들겨 맞았는지 뼈는 어그러져 가지고 붙기도 전에 또 맞고 부러져 가지고 어긋나 있는 채로 그냥 굳어버리고 등짝은 다 난도질 당해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얼굴이며 온 몸은 다 돌에 맞아가지고서 뭐 매련도 없고요. 그건 도대체 사람의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얘기 좀 무섭기도 해요.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등 좀 보자. 근데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엄청난 매를 맞으면서 바울의 서신이나 로마서 같은 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은 사람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저는 거기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지는지 아십니까? 빨리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등에 탁 지는 게 짐이 아니라 그 매, 그 채찍, 그 돌멩이로부터 이 십자가가 막아주는 거예요. 지시라고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 지시라는 거지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여러분 시간 뺏으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채찍이 한번 쫙 날라올 때 등에 무거운 십자가지만 지고 있는 그에게 십자가가 막아주고 그 어마어마한 매가 엄청난 속도와 힘으로 이 팔의 뼈 정도는 우습게 뚝뚝 부러뜨릴 정도의 그 파괴력을 가지고 나를 내리칠 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놈의 십자가 좀 가벼운 거 없냐고. 조금 적당히 좀 유두리 있게 좀 해줄 수 없냐고. 좀 짧게 하거나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지셔야 돼요. 지는 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지면 십자가로 여러분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 지시를 내는 거예요.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 열심히 잘들 하시지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내 등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몸엔 기스 하나 없이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하고 같이 세워놓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등 좀 보자 이랬는데 아주 매끈해요. 이렇게 잘 보존됐습니다. 마치 누구를 보는 걸까요? 한 달란트 그대로 묻어놨다가 그대로 흠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모습은 사도 바울의 복음과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시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길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민수기 13장은 여러분께서 말씀을 이미 나눴지만 그 광야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환난과 고통으로 여긴 이들이 다시 돌아가자, 지도자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막 아우성치고 있는 이들에게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가는 성도들의 지침 딱 두 가지만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지침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서 가시니까 언약궤가 맨 앞에 가니까 다른 데 보지 말고 그것만 보고 쳐다보고 따라가라는 거였었어요. 절대 하나님이 가는 행로를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서는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오버해서 자기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머물러 있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거기에 머물러 놓게 하고 자기들이 보고 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만 보고 따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본분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날구장창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혼자 갈 수 없는 거죠. 절대 혼자 자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자해지가 절대 해당이 안 되는 거 있죠. 결자해지 뭐예요? 문제 만든 놈이 문제 푼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 지은 자가 죄 문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결자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와 누구 얘기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헬라어 이름이 여호수아의 헬라어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갈렙 유다 지파로서 그 지파에서 이 다스릴 자,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유다 지파의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둘이 그 지파에서 나오는 예수 둘이 하나가 되어 한 쌍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원칙도 통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칙만 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왜 13장을 왜 다시 정리를 하느냐면 요 내용이 딱 정리가 되시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요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의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뭔 얘기냐 하면 14장의 8절과 14장의 3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민수기 14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으로 해결책으로 오전에는 무엇을 이야기해 줬다 그랬죠? 시편 46편을 일러줬다 그랬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요. 피난처가 몇 번 나온다 그랬죠?
세 번이요. 세 번은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미한다 해서 피난처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세 번 언급했다. 이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시면은요?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요. 14장 34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민수기 14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감 잡으셨습니까? 14장 8절과 14장 34절로 정리하세요. 뭡니까? 14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면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14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긋고 가자는 거예요. 그럼 복잡하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는 이미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 어떻다 그랬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예요. 그 땅이 뭐길래요? 그 땅이 우리에게 그 땅은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 땅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길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뭐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면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싫어하시느냐의 기준으로 판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뭐 11장을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이 민수기 13, 1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이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여러분이 기뻐할 만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뭘 보면 기쁘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기쁠 뿐만 아니라 예쁘다고까지 표현을 하셔요. 믿음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존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지금은 민수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경우가 나아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멈춰섰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멈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버렸어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제가 이거 농담한 건데. 잘 보세요. 멈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진영이 멈췄으면 진영을 포진을 해가지고 무엇 중심으로요? 성막 중심으로 진영이 포진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표현은 결국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이스라엘은 지금 가데스 바네에서 멈췄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버렸어요? 밖으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겠다고 나아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이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계신 것과 3일길 떨어져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앞서서 가신다, 계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삶을 어떤 삶이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기뻐하신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가는 것, 요거는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따르며 진리와 말씀만을 쫓아가는 것, 그 다음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쁘게 여기신다는.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뻐하다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이 34절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싫어하시는 거니까 요 앞에 기뻐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좋아하는 것. 자,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게 창세기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라는 히브리 원어가 뭐예요? 토부라는 단어를 써요. 토부. 좋았더라. 그런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디 쓰인다 그랬죠? 선악과의 선의 동일한 단어가 쓰여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악이라고 할 때 선을 이야기할 때 곧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토부라는 단어를 그 선에다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우리가 봤을 때 세상적으로 지금 좋고 옳은 일을 하는 걸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성경 성서적으로 선이라는 거는 결론을 정확하게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게 토부 곧 선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그게 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과 함께 가는 그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라고 나와 있죠?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을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 때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걸 지금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싫어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면 뒤에 쭉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은 결과는요.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제 이후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잡는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사람들 앞에서 통곡을 한 거는요, 예수님이 옷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낸 모습, 죄악으로 인하여 심히 통곡하셨던 주님의 모습,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 들어갔다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2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1세대 죽고. 개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나머지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명확한 뜻,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내용상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싫어하셨기 때문에, 좋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에 뭘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야, 이 백성 내가 그냥 싹 갈아엎어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죠.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11절부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용이? 근데 하나님을 설득하는 내용이 기가 막혀요. 예? 설득하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내용을 적당히 정리를 하시면은요, 무슨 내용이에요?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뭐라고 대화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저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는데 전력을 좀 볼까요, 하나님? 이들이 저 위로 가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해서 야곱, 장자의 명분을 얻은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70명 들어갔는데 장전만 60명이요. 거의 200만에 600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 얻는 자들을 만들어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 역할을 이 나라가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애굽에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지고 끄집어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1년 지났는데, 1년 좀 지났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싹 갈아엎으시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여기 있는 이 민족 다 망신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 죽이려고 여기 끌고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은 잘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모세가 이렇게 말을 잘했는지, 이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는 언어를 하다 그랬어요. 말을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꼬집은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캐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입을 다물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손가락 깨물고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해서 들어주신 게 아니라, 여기는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요, 더 좀 나가셔야 돼요. 뭔 얘기냐면, 너 내 마음 진짜 잘한다. 니네들한테 제가 하나님이라면은요, 지금 이 속에서 제가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니들한테 하나님인 내가 그렇게 하면, 네가 지금 모세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니들한테 내가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구원을 해냈지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니들 다 갈아엎으면 나 정말 나쁜 신 되는 거고, 염치 없는 신이 돼서 내가 망신당하는 거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나를 믿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너 말 잘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너희들한테는 망신이고, 나도 뭐 이렇게 이익 보는 거 없을 거 아니냐. 그럼 서로 망신이고 서로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너 말 잘했어. 그럼 니네는 아직 감을 못 잡으셨어요? 네가 지금 내가 그렇게 하면 너네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고 열방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정말 염치 없는 신 돼버리는 거 아니냐. 누구도 나를 안 믿을 거 아니냐. 그럼 너네는 입장 바꿔 생각하자 이 얘기예요. 지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면 너희들 망신이고 나 망신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네가 지금 얘기했지 않냐? 그럼 니네가 한 짓을 가지고 좀 얘기해보자. 나는 너희를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해냈고 사랑해서 구원해냈고 기뻐서 구원해냈는데 내가 그렇게 애기중지 기뻐해가지고 끄집어낸 니들이 이따위 짓거리를 하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재적인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아무 소리 못하고 꼼짝 못하고 들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들어줄 테니까 니들 꼬라지도 한번 좀 봐라 이 얘기인 거예요. 니들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그래? 좀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가지고 내 백성 삼았는데 내 백성이라는 놈의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내 백성이라는 놈들이 이딴 식으로 개망나니 짓을 하는 걸 보면 아까 네가 얘기했지.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랬는데 내 백성이라는 것들이 그따위 짓거리를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무 소리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듣고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줬다는 얘기는 더 심각하게 너희는 받아들이려는 얘기예요.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로서 나한테 내가 진짜 하나님인 것과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는 진짜 신이라는 걸 너희는 주변에 얼마나 자세하게 드러내줬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이 모습 요거를 보면 세상에 어느 누가 야 뭔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만. 똑같구만 뭐 나나 저거나 뭐 믿으나 안 믿으나 거기서 거기고 요즘 유행하는 말 따라 도찐 개찐인데 뭘 믿느냐고. 편하게 살지.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이해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면 이건 전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은 현재 뭐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신분상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보고 누가 믿으러 오겠느냐 이거. 너희들 모양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믿음 뭐해? 야 믿는 나나 안 믿는 너나 똑같은 게 뭐냐? 이게 제일 1위였대요 질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진 질문 중에 제일 1위였대요. 뭐 여러 질문이 있대요. 뭐 11조 받아가지고 다 뭐 하느냐? 그거 다 목사가 가져가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뭐 맨날 그렇게 헌금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고. 근데 제 1위가 질문 1위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사람들이 구분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나 마나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중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 사이에 모세의 의견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대로 아주 한방 먹이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아싸 하나님이 내 말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아주 수준 낮은 거예요 지금. 정말 염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들어주고 용서해 줬다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창피한 거예요 지금. 정말 그렇게 창피한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걸 깨달으려는 거고 야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았구나 깨달으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염치가 없어가지고 못 깨달아요. 21절에 14장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뒤끝 장렬이네요 진짜 하나님. 또 셌어요 하나님이.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아주 세신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것들이 또 거역했네.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분 이렇게 세신 이게 하나님이 뒤끝이 장렬이 아니라 여기 10번이라는 거는요.
세서 10번이 아니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배신했다 이 얘기예요. 셀 수도 없이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하나님 안 해요 진짜. 23절에 그래서 지금 니들이 그렇게 10번이나 나를 배신했는데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세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라.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 멸시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놓고 욕하는 게 멸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예수가 아닌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자기의 의지, 자기 뜻, 자기 능력으로.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얘기를 나누는데 이건 아니 뭔 쳐다보고 뭐 말을 맞춰가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넌 떠들어라 나는 뭐 나대로 이런 개념인 거 아니에요? 이게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24절에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게 뭔지 드러나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갈렙만이 아니죠. 누구요?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 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따랐는데 온전히 따랐어요. 그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은 그걸 얘기합니다.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가 갔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갔던 땅 온전히 내가 거의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가 들어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해서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은요? 못 들어갔잖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제? 예.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갔다 왔잖아요. 정탐하러 갔다 왔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나머지 2세대가 같이 들어가죠. 근데 그 처음에 정탐하고 온 땅 있잖아요. 경계가 어디냐면 이 남방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 쪽이고 북방의 경계가 있어요. 북방의 경계. 저기 민수기 34장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12지파가 딱 포진되어 있을 때 경계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북쪽, 남쪽으로요. 그런데 여기 민수기 13장 21절에 보면 정탐하러 갔다가 북쪽 끝까지 갔다 온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뭐냐면 이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여러분 여기 하맛 르홉이 어디냐면 저 북쪽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민수기 34장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경계를 지어서 12지파가 다 나눠 가진 땅의 최종적인 경계를 보니까 북쪽 땅이 여기 나와 있는 하맛 어기 르홉이에요. 북쪽 경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탐 갔다가 정신없이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이 아니네만이 이러면서 왔는데 그들이 밟고 온 땅이 뭐가 돼버렸어요? 그게 북쪽의 경계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밟는 족족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어쨌든 약속을 지켰어요. 가서 북쪽 가서 찍고 온 데가 북쪽 경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거 경계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아요. 아 맞아 그때 우리가 여기까지 왔었고 찍고 돌아갔는데 12 중에 10은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와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가 북쪽 경계가 우리가 밟은 대로 그대로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누구만 알아요? 2세대도 몰라요. 2세대 만나 먹고 컸던 만나 먹고 어려서 엄마 젖 떼고 이유식 대신 만나 먹었던 애들 있죠. 만나 먹고 자라고 만나 먹고 큰 거. 그 인원들도 몰라요. 2세대도 몰라요. 이건 누구만 알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알아요. 거기 밟고 왔던 거예요. 북쪽 끝끝 밟고 왔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야,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그때 제대로만 했으면. 이제 이건 또 제국주의적인 생각이죠. 제국적인 생각이죠. 그건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겠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때 우리가 밟았던 여기가 우리의 북쪽 끝이 되다니 바로 우리의 믿음만큼이로구나. 딱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큼이로구나.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는요, 행정구역상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의 틀을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뭔지 민수기 13장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이방인들이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될 겁니다. 그럼 너네들은 내게 있어 너희들이 이런 민족으로 비춰지게 되면 이방에게 너희들 또한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결국 내게 돌아오는 민족은 없을 것이다. 네가 지금 그런 짓을 한 것이다. 너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망신시킨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하지만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똑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망신을 시키고 있고 오히려 너희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들을 뭐하고 있는 형상이죠? 막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지만 너희들도 내게 있어 내게 오는 이들을 막지 않도록 너희가 무슨 역할을 잘 감당해라? 제사장적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래서 결론이 나오던 거죠. 오전에도 결론했죠. 절대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탐하러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탐하러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물과 성막을 지키며 언약궤를 지키며 이것이 어디에 세워질지만 관심 갖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오르면 그걸 따라가기를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은 절대 그들이 정탐하러 나가 어디가 좋은 땅인지를 물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게 제사장 레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었다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했다? 이 일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했던 요 스타일대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 스타일이에요. 제사장 스타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탐하러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라보며 따라가며 순종하며 바싹 달라붙어야 되는 존재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겐 생명이고 은혜고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법칙이고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미 3일 길을 앞서 가신 길이에요. 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더라. 또한 3일 길을 먼저 앞서갔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알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하나님이 백성들보다 3일 길 먼저 인도하셨는데 가보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를 하시더라는 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들어가서 정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알아본 거예요. 정탐할 필요가 없더라. 오히려 그들이 백성을 돌아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까운 임재와 늘 가까이 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정탐하지 않고 정탐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따랐기에, 근접성의 원리예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에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 곁에 있었던 제사장들, 그 성막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했던 레위인들이
그것 믿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리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미 민수기 13장에서 정리가 된 내용 그겁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며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함께하지 않고 못 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히 함께하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하는 것처럼. 그래서 후대가 그걸 이야기하죠. 후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스라엘의 2세대가 들어갔다. 이게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 요거 되는 거예요. 요틀 되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뭔지 아셨죠? 뒤에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탐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더 떨어뜨려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닌 싫어하시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합니다. 이제야 이 말씀이 축복으로 와야 돼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28절이죠. 1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좋은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대로 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그대로 이룰 것이요. 이 원리가 28절의 원리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3장입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 민수기 13장이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곧 설교가 올라가니까 민수기 13장을 반드시 읽으시고 요즘에 예레미야 50장, 51장, 말라기, 요한계시록 18장 제가 말씀드렸죠.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또 한번 읽어보시고 설교 말씀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언약궤를 바싹 쫓아가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쫓아가는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